우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매 순간 감사로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라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 우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긍정의 방향으로 이끄는 파워풀 파워다는 거죠. 강력한 힘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롭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불평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족함 속에 머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새벽을 깨우는 새들의 노랫소리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매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디 강원도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 막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는 새들의 노래소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매일 매순간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거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 멘토의 그 추천이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눈으로 자꾸 보고 귀로 자꾸 듣다 보면은 이걸 외워야지 그런 의식적인 활동이 없어도 저절로 외우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많이 안 쓰는 말이죠. 항상, always, 항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always, 모든 때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게 이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삶의 태도다. 지속적이다.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규칙적이다. 반복해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삶의 태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원어로는 이제 판토테입니다. 판토테, always.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한글로도 읽지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영어 성경도 읽죠. 근데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면 그 성경 원어에 모든 게 다 쓰여져 있어요. 여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현재 능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감사가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다 그게 써져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의지. 뜻이라는 게 의지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게 몸에 좋을 겁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웰빙 그 멘토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 공부하는 그 의미가 또 나름대로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 원어가 제대로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남다르고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가 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했구나. 그러는데 박해라는 게 뭐예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수시로 그냥 막 사람들 눈에 띄면 잡아가고 또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 위치한 동네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항구 도시 그러면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옛날 고대 시대 때는 뭐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는 물론 없었고 자동차 비행기는 뭐 전혀 없었고 뭐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한 그 운송수단이 배잖아요, 배.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고 대도시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다양하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교류하는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사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태도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네. 감사라는 게 누가 나한테 뭐 사과를 하나 줬다. 내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호빵을 하나 줬다.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태도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부른 3명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시절과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순간 모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두 번째 인물은 한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했던 한나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 한나는 간절한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는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옥중에서도 감사를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를 서신으로 써서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은 감사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중요한 말씀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막 2배, 3배, 10배로 그냥 확하니 나에게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씨앗을 심고 가꾸는 밭과 같습니다. 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전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도시에서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죠. 밭이 뭐고, 논이 뭐고, 밭이 뭔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만 살았던 애들은 전혀 몰라요. 벼라는 게, 벼가 뭐 나무에서 쌀이 나는 건지, 이게 뭐 나무인지 채소인지 뭐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캠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하는데 아무튼 매일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을 주게 되면
인간의 삶은 풍요로운 행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긍정의 물을 주어라.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감사의 햇살을 마음껏 쬐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활력소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오늘 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바이블 메시지 듣고서 이제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감사다. 무조건 감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다. 이래서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다. 이 감사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근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메시지는 참된 기쁨의 본질입니다. 참된 기쁨이라는 게 뭐냐? 기쁨, joy. 참된 기쁨이라는 게 뭐냐? true joy인데요. true joy. The natural of true joy.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충만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기쁨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아까 이제 성경 원어를 얘기했는데 또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감사하게 되면은 이 감사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은 터널 지나면 빛이 환하게 밝히죠. 바깥의 빛이. 감사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영적 훈련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감사가 은혜라고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이 감정, 필링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영적인 습관이다. 영적인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에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사일기를 써라.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성노트도 쓰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일기를 다 썼어요. 누구나 학교 다니면서 일기를 이제 의무적으로 쓰게 됐는데 감사일기를 쓰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성노트도 좀 준비하시고 영성노트에다 이제 같이 쓰셔도 되겠죠. 거기다가 감사일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되새기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삶의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돼서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상담사들이 오고 그랬는데 그 상담사들 요즘에 이제 경찰이 직접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들이 카운셀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식 그 수사 방법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그런 것이 접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담사들이 와가지고 사회심리학자들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가면 그러잖아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드럽게 얘기를 하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감사의 제목을 한 10가지만 이야기해 보시라고. 글쎄, 내가 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자꾸 설득을 하니까 뭐 감사의 제목이 이제 하나, 둘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가 막 나와. 그러면서 이제 자식하고 아들하고 대화 나눴던 그런 모습,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과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실수로 사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같이 웃었던 모습도 있고, TV를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개, 2개, 3개 막 하다 보니까 10개가 넘고 막 20개가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야. 감사일기를 쓰세요. 아이고, 제가 뭐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분처럼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작은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전에 그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억이 쇠퇴가 되고 우리의 마음 시스템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 감사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 사시는 분들이 이분이 과연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을 했고, 미국 문화에 적응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딱 두 마디만 보면 안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I'm sorry, 이 말을 할 줄 아는지. 한국 사람 무슨 서빙이나 뭐 사람 만나면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말 안 해. 말을 안 해. 미국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I'm sorry, 뭐가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땡큐. 그러니까 땡큐, I'm sorry, 이게 아주 입에 달려진 말이에요. 땡큐, 감사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뭐 표현을 주저하는 것을 떠나서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늘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 어린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이나 간구뿐만 아니라 불평하거나 뭘 자꾸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학자들에 따라 이제 요소가 좀 다르긴 한데 기도할 때 필요한 요소가 5개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요소가.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래저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커피를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얘기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야. 이게 감사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심장의 규칙적인 고동처럼 매 순간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씨앗을 꾸준히 심고 가꾸며 풍요로운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듯이 저희의 마음 또한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